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도 다 나눴던 것처럼 골리앗 같은 거 평생에 하나 만날까 말까 할 텐데, 골리앗이 나가도 또 다른 골리앗이 오고 또 다른 골리앗이 올 때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형통케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게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좀 인생 살아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도 이 시간 고백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여름이에요, 그죠? 내일이 6월인데 원래 여름이 무슨 월부터 시작하나요? 6, 7, 8월이 아닌가요? 5월부터 벌써 여름이어가지고 너무 더운데요. 하여튼 더위 먹지 마시고 이제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달력은 1월이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교회 달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이번 오는 주일이 이제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또 기다리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데, 대림절부터 교회 달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절, 그리고 이 성탄절이 성탄절 당일부터 주현절이라고 1월 6일까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현절까지가 성탄절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성탄절 장식을 대림절부터 해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주현절까지, 주현절 바로 직전까지 성탄절 장식을 합니다. 어떤 교회들 보면 1월, 2월 다 지나도 봄까지 성탄 장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성탄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쭉 와서 주현절 전까지 성탄절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고, 주현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기가 50일 동안 있죠. 그리고 50일이 지나고는 이제 성령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을 지나고, 성령 강림주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으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일로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이제 오는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제 기뻐하는,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주일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특별한 절기가 없이 쭉 가다가 추수감사절, 그리고 다시 대림절로 이어집니다. 추수감사절은 이게 모든 그 나라에서 다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이제 신대륙에 와서 처음으로 감사로 지킨 절기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우리나라밖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제 의미 있는 절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수장절이라고 이제 가을에 이제 곡식들을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 같은 이제 절기가 있었거든요. 요즘 이제 기독교에, 개신교에 이런 이제 수장절 같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 지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 좀 이제 우리가 오히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더 이제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대림절로 넘어가서 또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삼위일체, 이번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이제 교리죠, 교리.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주일 전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범위를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당장 지금 이 공간 안에, 이 시 공간 안에 이제 묶여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은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아버지인데 회사 가면 부장님이라고 부르고, 할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이라고 불린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
이제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를 양태로, 그러니까 때에 따라 형태를 좀 다르게 성부의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나시고, 성자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이제 오류인데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다고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세 분의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해서 세 분이 계시니까 신이 셋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전혀 다른 신이 세 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뭘까요? 세 분인데 하나,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 잘못하면 이제 2단 시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각각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고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 한 본질 안에서 세 위격으로 구분되지만 영원히 동격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해가 되세요? 더 어렵죠. 차라리 삼위일체가 더 이해가 쉽죠.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 분이시지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도 똑같고 본성도 똑같고 품성도 똑같고 힘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고 모든 것이 동일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 어느 분이 더 우월하다. 성부 하나님이 더 우월하다. 어느 분이 더 먼저 계셨다. 성부 하나님 먼저 계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이 이제 성자 하나님보다 먼저 계셨다. 성자 하나님을 나중에 낳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 낳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 혼자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이제 같이 있지 않았을 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그럼 어떤 이게 존재하지? 이게 시간을 뛰어넘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먼저 계신 분도 없었고 더 우월하신 분도 없었고 동일하시고 또 하나이신 세 분이 하나이신 분이다. 그래서 유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일신을 잘못하면 단일신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의미가 이제 이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참신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유일하신 신이다. 우리 신은 다른 신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교리를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부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거다. 이제 성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보내심을 받는 분은 성령이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요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세 분이 한 곳에 나타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동시에 한 장소에 나타나셨던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세례를
세례를 받으셨던 그 순간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셔서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또 하늘에서부터 성부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 이 역사 현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났던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 세 분이 동시에 임재하셨던 위대한 순간인 것이죠. 이 장면이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한 분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나타나고 저럴 때 저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각각 세 분이 동시에 이제 나타나셨고 이 세 분이 정말 하나이심,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이제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나타나셨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천국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서 성부 하나님은 다 모든 우리 구원의 계획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 길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열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 삼위일체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께 그 이름과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하심을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한 마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일까요? 어느 하나님일까요? 네.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원어로 뭐라고 하냐면 엘로힘입니다. 근데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제 엘로힘은 복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의 하나님인 거죠. 세 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복수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구별이 안 되는데 이 히브리어나 이 외래어는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동사도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동사는 단수예요. 복수인데 일은 하나로 하는 거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 분이 한 분인 것처럼 이제 창조하셨다. 이 뜻인 것이죠.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혼돈과 공황과 흑암 가득한 땅 위에 운행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또 물이 있으라 또 동물과 또 인간들을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창조의 마지막 순간은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인데도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복수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제 그렇게 의논하시고 아담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세 분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행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세 분의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부분이 없이 온전히 교통하시면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정말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물론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건 자녀들이 하나 되는 모습인 것이죠. 맨날 싸우고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들의 모습대로 살아가지만 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고 또 교회를 또 섬기고 또 우리 가정과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텐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으로 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기쁨, 하나 되는 기쁨,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 된 모습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하나 되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좀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이 도대체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참 쉽지 않은데요. 제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아가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 솔로몬 왕이 그 왕의 가마를 보냅니다. 그때 그 왕의 가마를 60명의 용사들이 호위하면서 그 여인의 집에서부터 왕궁까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모시고 가는 이제 그런 장면을 묘사한 건데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의 모습이겠구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살면서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똑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택함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집 천국으로 향해 가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혼례도 그렇습니다. 신랑이 먼저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죠. 첫날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신랑이 말을 타고 앞장서면 가마를 타고 신랑을 따라서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길, 우리의 믿음의 인생길인데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 앞장서서 가십니다. 이미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어오는 길,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아시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늘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십니다. 마치 신부 옆에 보모가 따라가죠. 어릴 때부터 이 신부를 같이 이제 보살펴줬던 보모가 항상 동행해 주는데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 과정, 이제 출발하고 도착할 때까지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시면서 그 인생길을 다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호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야곱이 집에서 떠나서 그 삼촌 집에 갈 때 자기 혼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걸 보잖아요.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면서 자기를 보고 있다라는 거. 그걸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들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고 또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런 천사들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험한 산도 넘죠. 신랑집 가는데 산도 있을 거고 계곡도 있을 거고 밤도 지날 것이고 먼 길이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내 앞에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나 옆에 항상 함께 하시는 보모 같은 성령님도 볼 수 있고요. 모든 가정을 위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고 호위하고 그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천사들의 호위함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좋겠죠. 그런 은사를 받으면 좋겠죠. 그죠? 하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도 나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다. 그리고 천사들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 때로는 험한 산을 넘더라도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밤의 무서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천국까지 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잖아요. 광야 지날 때 얼마나 힘들고 원망스럽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위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잘못하면 그냥 교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교리의 하나님, 삼위일체는 그런 교리적인 이제 머리로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들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이겨내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마라고 하면 예전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예화가 있죠. 할머니가 혼자서 걸어가실 때 가마꾼들이 태워들었는데 혼자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끙끙 가마 속에서도 그 짐을 끙끙 이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가는데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놔도 여전히 가마는 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 가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나갈 때 또 같이 다시 들고 가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놓고는 다시 가져가서 또다시 이제 인상 쓰고 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와 더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일들 지나갈 때 여러 가지 만나는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 그 가마 안에서 정말 천국 가서 그 신랑 집에 가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때로는 좀 고달픈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고단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가시는 신랑 예수님을 따라 또 천국을 향해 기쁨과 감사로 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또 성령을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 또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들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는 그 은혜에 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가 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하나 되는 모습처럼 하나 되는 교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일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 하나님 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또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지켜주심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천국으로의 그 길을 하나님 기뻐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은혜, 서로 사랑하는 은혜, 예수님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며 힘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감당해내고 세워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이제 가정의 달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며 늘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라서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람, 또 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 이제 삼위일체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이 땅에 또 예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위로받고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천국 같은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서로에게 또 위로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정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가정이었는지 하나님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더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하고 또 유익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